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기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보인 반응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을 기뻐하셨지만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랬죠. 역대상 22장 8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다윗에게 복을 주셨는데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복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첫 번째로 축복해 주신 약속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7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것도 굉장히 좋은 축복이죠.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인데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즉 너의 왕조를 만들어주겠다 하는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11절 하반절부터 조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는 말씀이 있죠.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 하는 이 말은 너의 왕조가 지속되도록 해주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약속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의 왕위는 영원한 왕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을 때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반응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세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다 하는 이 말은 성막에 들어가 앉았다 그 말입니다. 앉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의자에 앉을 수도 있고 또 양반다리하고 앉을 수도 있고 무릎 꿇고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표준 세번역 성경과 공동 번역 성경에는 무릎 꿇고 앉은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릎을 꿇고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나와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나와 내 집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너무너무 큰 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미천한 목동이에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9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19절 이 말씀 중에서 제일 끝에 있는 말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대해 주시는 그것은 일상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무나 그런 축복을 주십니까? 그게 아니죠. 그것을 지금 다윗이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를 대해 주시기를 사람들이 보통 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대해 주시지 않고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저를 대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입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종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런 복을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은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도 엄청나게 큰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복은 다윗이 받은 복보다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왕위가 이제 지속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살게 되었으니 다윗이 받은 복보다 우리의 복이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우리도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보인 반응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2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우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고 크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다윗이 또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23절 24절 계속 보겠습니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은 고통당하던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야곱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근데 똑같은 약속을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해주시고 야곱에게도 해주세요. 자, 이삭에게 해주신 약속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을 이삭에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해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고 똑같은 약속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해주셨고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도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약속 때문에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핵심은 뭔가 하면 네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 내 혈통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다윗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하는 그 말의 의미가 결국 뭡니까? 내 후손 중에 메시아가 있을 것이다.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은 다윗도 알고 있었는데 더 정확하게 네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을 해 주시니까 다윗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은 누군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복을 받았죠. 물론 다윗처럼 그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오는 것도 보통 영광이 아니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그 실제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더 복 받은 사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야말로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실제적인 복은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6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한평생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그러한 고백의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시편 104편 3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한 말씀은 아닌데 저자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시편 104편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한평생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 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자, 이번에는 다윗이 어떤 말을 하나님께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하고 있죠. 이런 간구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믿음의 표시로 이제 이런 간구를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일으켜 주겠다, 그런 약속을 해 주셨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용기를 내어 하나님 그 말씀 꼭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28절 29절 계속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이번에는 뭐라 그랬어요?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근거로 다윗은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께 자기 집안이 정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뭔가 하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하면 그건 이제 기복신앙인 것이고, 다윗은 그냥 무조건 복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작정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는 그냥 무작정 우리의 소원을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요한 1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한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네 하나님 복 주십시오,
종과 종의 집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항상 주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감사와 찬양,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는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릴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큰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No thank you. 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는 그거 안 해도 괜찮아. 그렇지만 네 생각이 너무너무 기특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 하나 지어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자그마한 성전 하나 지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진짜 다윗을 위해서 멋진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뭡니까? 왕조, 다윗의 왕조. 더군다나 그 왕조는 영원한 왕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조를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복받은 이유의 시작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니까,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멋진 백향목 궁전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성막은 저렇게 보잘것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 하나 지어드려야지, 그 생각에서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다윗에게 엄청난 축복을 내려 주셨죠. 복받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뭘 좀 해드릴까 이 생각을 하겠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 별 가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축복해 주십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좀 보답할 수 있을까, 그거 생각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 집안이 복받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